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 관하여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아마 세무서장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날 세무서장은 고위급 공무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세리장이 했던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러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국가로부터 받는 지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리들이 하는 일들은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일정 할당액의 세금 징수액을 배당을 받고 그들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과다하게 임의로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죠. 그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할당된 금액을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착복하여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들로 평가를 하고 심지어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내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빈부귀천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 속에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는 반드시 의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죄인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업적을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는 키가 작고 몸집이 작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보다 더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족하니까 어떻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조금은 민망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그 만디노가 지은 삭개오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고 머리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가분수처럼 조금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을 만한 때에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말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는 주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의 행위를 합니다.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토색한, 내가 만약에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는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가 원해서 살인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임명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리장과는 정말 차별되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였습니다.
그런 바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개와 플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그의 집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만 연다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수종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시하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이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에 그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 또한, 우리 삶의 구원 또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드린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회개로 나아갔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고 주의 뜻을 쫓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구원이 그 가정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